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원래 성탄절은 우상신에게 경배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을 새롭게 다시 정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꾸셨음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스스로만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이 날을 주님이 주인공 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인공 되는 그 날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사랑으로 정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요. 죄와 사망을 이겨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의 큰 빚을 졌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이 원금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랑의 원금을 조금도 갚아갈 수가 없죠. 다만 그 사랑의 이자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갚아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지만 감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되 우리가 가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선한 일, 어떤 좋은 일,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몇 년 전에 한 매체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의 제1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급속도로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1884년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급진개혁파의 칼에 찔려서 심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칼을 40군데 이상 찔려서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선 땅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이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렌이 고종 황제의 부탁을 받고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의 치료를 한 거죠. 지혈을 하고 봉합치료를 하고, 그래서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살릴 수 없는데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영익을 살린 그 일로 고종과 민비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된 이 알렌 선교사는 고종 황제에게 병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는데, 그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죠. 광해원이 세워졌어요. 알렌은 사실 이 광해원을 세워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고종 황제와 민비의 신임을 얻었으니 우리나라 가운데 병원을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그걸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민영익을 살린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조선의 의술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 알렌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돈을 조금씩만 받아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렌은 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면서 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전혀 급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병원조차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립으로 세워서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할 테이니 병원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간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졌고, 이 광해원은 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혼자서는 그 병원에서 모든 치료와 진료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주는 그 단체에 급하게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예요. 이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토론토 의과대학의 양리학 교수이기도 했고요.
당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자리, 어떤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그 작고 낙후된 나라에 무급으로 선교사를 온 거죠. 그때부터 치료받지 못하고 가난해서 죽어가던 헐벗은 그 사람들이 재중원으로 몰려들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이 1800년도 후반 우리 조선 땅에는 호열자라고 불리는 무서운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이 콜레라로 인해서 한양에서만 20만 명 이상이 죽어갔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한양 땅에서만 그보다 10배가 더 많은 20만 명 이상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조선의 이 의료 기술은 어땠느냐? 이 콜레라가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콜레라에 걸리면 온몸이 쥐가 온몸을 기어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쥐가 이 병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조선의 의술로는 당시 뭘 했을까요? 쥐가 무서워하는 게 뭐죠? 고양이죠, 고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는 거예요. 저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나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집 앞에다가 소 머리를 잘라서 놓으면 이 소 머리가 집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콜레라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고 콜레라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소 머리를 집 문 앞에 두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수준의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조선인데 그랬던 이 땅 가운데 서양 최고의 의사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며 헌신적으로 사랑을 펼쳐준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돈을 벌려 왔다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돈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명예를 위해 그들이 이 땅에 왔다면 굳이 작은 땅, 이 낙후된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이미 그들은 의사로서 자기들의 자국에서 뛰어난 이름을 쌓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도 나누기 위해, 나도 베풀기 위해, 나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이 작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이 선교사들이 와서 사랑으로 진료하고 사랑으로 베푸니 그들의 헌신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제 기독교로 전향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의료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던 그들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떠안고 떠매고 병원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더러움과 어떤 이런 것들에 주저하거나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가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돌았냐면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그들 사이에 돌 정도로 그들에게 이 기독교가 주는 그 사랑의 모습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헌신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점차 열게 됐고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이, 이 땅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해지게 됐으며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제1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제1종교로 세워졌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제1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인이 120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고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던 그 기독교의 모습이 1960년도, 1970년도만 해도 모든 마을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그런 영향력을 발했던 우리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오히려 욕먹고,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심심찮게 뉴스나 기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현실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반목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어떤 재판 결과 하나가 나와도 어떤 이슈 하나만 터져도 다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하나가 던져지면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오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위해 사용하신 유일한 무기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이 사랑이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였고 그 무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신 것.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대세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라면 담대하게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일에는 어떤 일, 어떤 상황이라도 예스하며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 굉장히 단순하지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은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때문에 주춤거릴 때가 많고요. 우리 물질의 형편과 우리 삶의 형편,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춤거릴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시대 가운데 주류를 이루었던 그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니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험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주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택하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꿈의 길, 소망의 길, 비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반대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면 정말 타자굴에 던져질 그러한 상황,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헛된 길을 추구하고 헛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타협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냥 괜히 협상하려고 그냥 얕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단호히 결단하며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하든지 아니면 정복당하든지, 전쟁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전쟁에 지든지, 전쟁에 이겨 살든지 아니면 전쟁에 져 죽든지. 어설픈 타협은 없는 겁니다.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 어설픈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 패배로 연결됨을 우리는 늘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을 이겨낼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 끝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길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문화를 우리가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즐김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성탄절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소망의 기쁨, 우리의 부요함의 어떤 그 회복, 우리 자유와 영광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일컬음 받는 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 정말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